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공포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삶에 대한 애환이 있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저희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며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탄식하시며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죽음의 공포 속에 탄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의 때를 기다리며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을 개발하는 자들, 치료제를 개발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병을 제하신 것처럼 그런 동일한 은혜가 이 지구촌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두려운 것은 저희들 마음이 공포로 가득 차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집안을 나서지 못하고 집 밖에 나가지 못했던 것처럼 혹시 저희도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 가운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사명 또한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악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를 이용해서 또한 잘못된 목자들이 양을 잘못 이끌고 있습니다. 저희들 분별하여 올바른 목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바른 하나님의 그 뜻과 또한 어떻게 우리가 살기 원하시는지를 알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아모스 3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77쪽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3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팬데믹과 목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패닉, 공포죠. 팬데믹, 유행병, 팬데모니엄, 대혼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전염병 상태를 말합니다. 팬데믹 그러면 패닉, 공포감이 들어가 있고, 팬데모니엄, 대혼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패닉, 공포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패닉 상태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자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코로나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코로나 이후 또 이 2.5단계 격리 상태에 있으면서 제 지인에도 참 지인 중에도 경제적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당장 문을 사업하는 그 사업장의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월세를 낼 수가 없고 직원들 임금을 줄 수가 없고 문을 닫아야 되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이 바이러스의 공포, 단순히 내가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그 공포심도 있겠지만 더 큰 공포심은 그로 인해서 경제적 어떤 타격을 입고 나의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태, 사람은 그런 상태 속에서 패닉 상태, 공포와 혼란스러운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는 팬데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성경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은 팬데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팬데믹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 한 구절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을 알아야 되겠죠. 또한 시편과 여러 가지 구약 성경의 이 재난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봐야 될 것이고, 또 구약만 봐서는 안 되겠죠. 새 시대, 새 포도주의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께서는 팬데믹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그러면 팬데믹 주로 연관지는 것이 포로기 시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만에 다시 해방되어서 돌아올 때 이 70년의 기간을 팬데믹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혼란스럽고 공포스럽고 당장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셨는가, 이 부분을 알 필요가 있겠죠. 분명 그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농사를 짓고 그들과 잘 어울려 지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포로기 시대 속에서의 팬데믹 상황, 하나님은 그 나름의 답을 주셨고요. 또한 이 신약 시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팬데믹과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날에는 팬데믹과 그 다음에 이 교회 목사,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이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무시한 채 그냥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팬데믹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과연 성경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은 본인의 생각인지, 아니면은 미신적인 것은 아닌지, 협박하기 위한 것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고대 세계는, 물론 현대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세계 많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화재가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 때에 이 고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신이 분노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이 분노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라 해도 전쟁을 경험하면 신을 찾는 것처럼 인간은 재앙을 만나면 이것은 신의 분노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이교 세계에서는 팬데믹에 대해서 내가 제사 또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거나 혹은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내가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윤리적으로 살지 못했다 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신이 나에게 벌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적 상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는 재난의 사건이 나올 때 신명기 말씀에는 축복과 저주의 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같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재난이 이렇게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때 교회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는 신명기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장을 근거로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거나 협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가 온 땅을 뒤덮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똑바로 드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런 일을 겪는 것 아닙니까? 신을 달래야죠. 신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요? 예배 똑바로 드려야 됩니다. 회개해야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죠. 그리고는 이 설교자의 결론은 팬데믹 상황이라도 저주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더 열심히 예배 드리기 위해 성전에 모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믿음 좋은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발언은 성경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분노해서 저주한다는 것은 귀신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귀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당이 귀신 달래듯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도 아니고, 화가 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혹하게 벌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이는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적용한 잘못된 설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에 대한 매뉴얼이 없으니까 목사는 엉뚱한 말을 하고 교인은 그 말에 순종한답시고 열심히 따르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련의 사태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팬데믹에 대한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신을 믿지 않는 고대 철학자들은 세 부류로
팬데믹에 대해서 삶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스토아 학파, 금욕주의자들이죠. 세상 만사가 다 정해져 있다고 믿고 그것을 바꿀 도리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절제와 금욕을 말합니다. 물론 이들은 팬데믹에 순응할 뿐 아니라 이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바른 삶의 태도는 아닌 것이죠. 에피쿠로스 학파, 팬데믹 상황에서 쾌락을 즐기자고 말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 그래도 쾌락을 즐기자. 지금 대부분의 서양의 사람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 남미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들의 유행이 급속도로 번지는 것이 파티 문화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이기적인 성향이죠. 공동체 윤리보다는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현대 서양인이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자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지금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일이 벌어지지만 이들은 그저 안락한 곳을 찾아 자리를 잡고 남들과 격리된 채 넷플릭스를 즐기는 현대판 에피쿠로스 학파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서 이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가 플라톤 학파입니다. 플라톤 학파는 이들은 현세는 실제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동굴 이론이잖아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은 동굴이고 동굴 밖에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데아의 세상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플라톤 학파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세상은 없어질 것이고 나라도 천국 갈 준비를 하자. 이러한 생각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플라톤 철학의 생각입니다. 팬데믹, 침착하자. 대신 교회에 몸만 닿지 말아달라. 이 플라톤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여러분 목회자, 설교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에 대한 갖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에 따라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 또 교회 성도들도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이때 목회자가 빠지는 오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정죄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무 밝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목회자가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신정론, 악에 대한 것, 이 재앙과 그 다음에 저주에 대한 것, 이런 신정론에 대한 하나님이 명확한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욥기를 보시면 욥이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다. 네가 세상에 오면 섭리를 할 수 있느냐?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내가 하나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궁극적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고난의 현장 속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고 노아와 같이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야 되는 그 수고의 삶을 우리도 현재 살아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려고 온갖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역사학자 톰 홀랜드는 최신작 도미니언에서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태도가 대부분 기독교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없앨 수가 없었던 거죠. 고대 이교도들은 기독교인의 사상과 틀렸습니다. 의료는 돈이 들었고 교육도 마찬가지였죠.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거나 불행해서 가난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사회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삶의 규를 가져왔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돌봐주는 일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2세기, 3세기에도 팬데믹,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때 지금 대한민국의 최전방 의료인의 역할을 그리스도인이 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감명받은 세상은 기독교가 국교화하는 데 찬성했던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교회가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뼈아픈 사실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삶의 태도를 가르쳐서 희생하는 법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오늘날 삶의 최전방에서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하고 사람을 치료해주는 그 역할을 2세기, 3세기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했다는 거죠. 그 모습 보면서 이교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고 감명을 받고 기독교가 국교화가 됐을 때에 다들 그곳에 편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지금 반대가 됐잖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을 의료인들이 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한국교회 같은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오히려 팬데믹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발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목회자들은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두 가지 쉽게 빠지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정죄하는 설교, 두 번째는 너무 밝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첫째부터 보겠습니다. 정죄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제적으로 전성기를 맞이할 때에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나님 나에게 5가지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다림줄이나 메뚜기 재앙의 그 환상을 통해서 여름 광줄이 그 환상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오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는 건 뭐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전쟁도 그 재앙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아모스 4장 6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을 회개하도록 다시 돌아와라. 슈브 돌아와라 회개하라라고 이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의 해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구약의 이 아모스 설교를 가지고 중간 과정 없이 바로 오늘날 상황에 대입해서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시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우리에게 분노하셨다라고 가르치면서 무조건 회개하라라고 설교하고 싶은 내적 욕구가 목회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팬데믹이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도구일까요? 그러긴 너무 잔인합니다. 신실한 사람들도 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 모임을 해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착한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걸립니다. 간호사나 의사가 치료해주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자는 유혹이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수해가 나면 저 우상 숭배하는 나라 심판받은 것이라고 너무나도 쉽게 정죄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의 친구 3명은 그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라며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팬데믹도 너무나도 쉽게 정죄의 설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주의자, 미국의 근본주의자와 합쳐져서 기막힌 작품이 오늘날 탄생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을 종말의 징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징조라는 말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팬데믹은 종말의 징조라고 근본주의자들이 가르칩니다. 이 근본주의자가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랑 비슷한데 이들은 미국의 이 종말 산업 있죠. 영화를 만들면서 아마겟돈 전쟁과 비슷한 많은 영화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들은 근본주의자, 이들은 종말의 징조라고 묘사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되겠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근본주의자 목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가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환상을 통해 북이스라엘에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징조가 오늘날도 근본주의자 목사들에게만 보이나 것 같아요. 정강훈 목사 같은 사람들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에게 보이셨으니까 그 비밀을 본인만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너무나도 쉽게 주장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종에게 비밀을 보이셨으니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생기고 그 권위로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 모두 심판받아야 해. 왜 지구촌이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 똑바로 믿지 않아서 그래.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죠. 이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은 폭력군주와 같습니다. 정죄의 메시지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럼에도 왜 이들은 이런 자극적인 뉴스를 만들어내고 선전을 할까요?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부를 늘리는 것입니다.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정죄하는 설교를 하면 쉬운 거예요. 정죄하는 설교를 하고 내가 종이니까 하나님 종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종들에게만 비밀을 아니니까 권위가 생기잖아요. 그 권위를 이용해서 정죄하는 설교를 한다. 과연 아모스는 하나님의 그 환상을 받고 뜻을 전했지만 과연 팬데믹이 징조가 될 수가 있는가? 그 팬데믹이 징조가 되어서 쉽게 정죄 설교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목회자는 팬데믹 상황에서 너무 밝은 메시지를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팬데믹은 뭐와 같냐? 확성기와 같습니다. 팬데믹은 확성기와 같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일명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도의 기회를 삼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세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부모를 잃은 대학생, 그 청년에게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나의 복음 전달 수단으로 바이러스를 이용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우울한데 지나치게 밝은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이 이를 수용할까요? 오히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시편 73편을 보시면 시인은 선한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오고 악한 사람에게 나쁜 결과가 온다는 정상적인 방식을 알고 있지만 현실은 악인은 번성하고 의인은 짓밟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상황처럼 암울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메시지는 정죄의 메시지도 아니고 그 기회를 틈타서 그러니 불신지옥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코로나19 시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죠. 하지만 그 전하는 방식이 당신들이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19가 왔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것은 분명 성경에서 말하는 팬데믹 상황에서의 목회자의 삶의 자세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성경 해석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징조가 무엇이냐는 거죠. 세 번째로 징조가 무엇이냐. 오늘 7절 말씀에 자기의 비밀을 징조가 되겠죠.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분명히 먼저 보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종 선지자들이 어디까지일까요? 아모스도 선지자였고 이사야, 예레미야 하나님이 다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가면은 마지막 선지자가 나오죠. 세례 요한. 그다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마가복음 12장을 보시면 포도원 비유가 있는데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에게 땅을 맡기고 먼 곳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는 그 땅의 소출 세금을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어요. 그러자 그 농부들이 종들을 죽이는 거예요. 때로는 괴롭힙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주인이 그런데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나오는 선지자들, 그 종 선지자들의 최후의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최후의 선지자가 예수님이면 최후의 선지자인 예수님에게 마지막 징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말은 징조의 마지막이 무엇이냐? 징조의 마지막은 팬데믹이 아니라 징조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징조의 마지막은 예수님. 그 종 선자들의 최종 되시는 예수님만이 그 비밀을 아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보여줄 징조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이것이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표징, 징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 태풍, 해일, 팬데믹이 세상의 표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주신 표징이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목회자들이 팬데믹의 상황을 예수님의 메시지와는 상관없이 심판의 메시지로 징조로 해석하고 협박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식으로 전도의 기회를 삼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표징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요한복음을 보시면 달라요.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던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어떤 표징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과 공포가 아니라 영생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팬데믹과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이용한 정죄의 메시지나 전도의 기회를 삼고자 하는 메시지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날 팬데믹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하실까요? 이 부분은 다음에 팬데믹과 예수님 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팬데믹과 목사는 최종 선지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가 아니에요. 목사가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 이단이에요. 목사는 사도가 아니에요. 목사는 이 3장 7절에 나오는 그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였는데, 그 최종 선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징조가 무엇인가?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징조가 무엇인지를 알고 전하는 자들이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직접 계시의 전달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그 뜻을 해석하고 알려주는 게 목회자예요. 그 목회자는 그 최종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징조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예수님도 팬데믹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생명의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이 절대로 징표가 될 수는 없어요. 팬데믹, 재난, 홍수, 태풍, 이러한 것이 직접적인 징조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울한 시대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침묵이 필요할 때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야 할지 고민해야 됩니다. 한 주 동안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전했다면 나 또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욥을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욥의 새 친구가 아니었어요. 정죄의 소리, 너 회개해야 된다, 네가 그렇게 하니까 벌받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생명의 메시지, 예수님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는지를 알고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아모스 3장 7절에 말하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징조가 되지 않고 그냥 팬데믹 자체를 징조로 삼는 저 근본주의자 꼴통 보수, 근본주의자들의 그 신앙과 그 다음에 오늘 뭐 태극기 부대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예수님을 빼버리고 팬데믹이 그냥 징조가 되어서 함부로 말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이제는 예수님마저 욕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팬데믹과 목사, 절대 목회자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다다음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팬데믹과 예수님을 통해서 팬데믹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 깨닫고 바른 삶의 태도로 한 주 동안 내가 함부로 이웃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팬데믹 자체가 징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징조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빼버리고 함부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은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양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11위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신 주여,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헌금이 여러 구제 사업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어지고 그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에 축복과 화평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나눔교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헌금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지금 현재 저희 구제 사업 월드비전 통해서 국내 아이 1명 후원하고 있고요. 1명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늘리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외 아이 1명 또 저희가 구제하려고 합니다. 정기 후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이 사업에 저희들이 힘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참 세상에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제 인생의 꿈입니다. 건물에 투자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에 투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